하나님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말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네. 지난 주간에 우리 T2 신우회 연합 헌신 예배가 있었습니다. 순서지가 있으니까 하나씩 갖고 가셔서 기도해 주시고 D2 교회 안에 이 D2 안에 이런 일들이 있구나, 이런 역사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첫 주일,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12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아직도 이를 것이 많다고 하는 말이 뭔가, 예수님이 제자들의 가르칠 것이 더 많이 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말하지 못하겠다고. 여기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은 단순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살아낼 만한 능력이 아직 너희들에게 준비되지 않은 것 같다, 그런 말이죠. 하기야 성경 속에 보면 오늘 요한복음 16장을 읽었지만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 때나 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게 언제 했냐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었을 때 칭찬하고 하셨던 말씀이 첫 번째 순환 고지,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이야기가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너희가 감당할 준비가 안 돼서 이야기하지 못하겠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의 칼을 줄 수가 없는 것이죠. 13절 같이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 그러나 지금은 알아들을 수 없어서 말 다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성령께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성경 속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뭘 특별한 법을 깨달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뭐라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즉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알고 싶어도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그 예수가 누군지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인도하신다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인도하신다는 말은 호데게이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저 인도하라, 저리 가라 그런 말이 아니라 그 공항에 친절한 안내자. 요즘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공항에 좀 친절한 안내를 해야 될 텐데, 왜냐하면 공항에 전화해가지고서 거기 예배드릴 장소가 있습니까? 종교실이 있어요. 기도실이 있어요. 기도실 찾을 수가 없어요. 기도실은 저 에어엔에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 예배하는 장소를 찾으면은 어느 곳으로 가라, 그리고 예배 시간이 몇 시 이 정도는 해줘야 친절한 안내자.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제가 요즘에 하여튼 어떤 분에게 오다를 드렸습니다. 이런 준비가 좀 공항에 필요한 것 같다. 종교실을 추적을 해주는데도 종교실이 저 계단 안에다가 거기다가 표시를 해놨어요. 물론 글로 들어와야 되긴 하지만은 그 계단에서 여기 찾는 게 또 얼마나 어렵습니까? 요즘에는 또 이 합동 정서가 A동, B동이 생겨가지고서 이거 찾기가 어려워요. A동을 꼭 써야 돼요, 이제는.
근데 여기 성경이 인도한다는 말은 저리 가라 그런 말이 아니라 친절하게 단계적으로 끌고 가서 안내해 주는 그런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얼마 전에 일본을 갔다 왔는데 일본의 길을 몰라가지고 물었어요. 젊은 청년이 물었더니 다짜고 그 청년이 날 따라오래. 그 따라오라 해서 그랬더니 정말 말로 손가락으로 가르치면 알 수가 없었던 건데 그분이 앞장서서 가니까 일이 돌아가니까 바로 거기더라고요. 그래서 참 일본 그 청년 참 친절하다. 뭐 친절하다 느낌이 됐지만 말 못하니까 서로 그저 느낌만 갖고 왔지만 그 친절하다고 할 때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생각할 때 그분이 생각이 나요. 근데 성령님이 그렇다면 친절한 안내자, 친절한 인도자, 성령께서 우리들의 삶을 차근차근 조근조근하게 이야기해 주는 분이 성령님이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성령이 인도한다는 그 인도의 말이 그런 말이 옳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길 원하면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 가는 친절한 인도자가 되어주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분인 것을 알게 해주실까? 어떤 분이 가끔 작년에는 목사님 길을 찾아왔습니다. 이 앞에서 문 앞에서 그래서 길 앞에 와셨으니까 참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여튼 근데 일이 너무 힘들어 가지고 공항을 그만두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다시 오셨어요. 목사님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어쩌면 그분이 이 방송 듣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묻는 분이 계셨어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 변증가라고 기독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쓴 단순한 기독교 Mere Christianity라고 하는 아주 좋은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복음이 무언가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했어요. 첫 번째, 인간은 본성적으로 도덕적인 법을 알고 있다. 뭐가 옳고 뭐가 옳고 뭐가 그르다는 것을 감각적으로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성적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해야 될 일을 알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아는 기본적인 그런 본성이 있는 게 인간의 모습.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게 인간의 도덕적 규범을 누구나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 거기서 출발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을 구분할 줄 아는데, 그런데 결국 그것은 인간의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들이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생활 속에 계속 그런 일이 주어졌기 때문에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 이 모든 도덕적인 질서를 만드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왜?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일들 속에서 그게 질서로서의 삶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도덕적 감격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거스르면 책망도 하시고 바로 살게 하시는, 그게 부모의 마음이 자녀들에게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은 것이죠. 자녀들이 옳은 길을 갈 때는 그렇죠. 그런 길을 갈 때는 부모 마음이 답답해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모 마음이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왜? 세상을 만드신 분은 한 분이시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거스리는 사람들을, 바로 잘못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되고, 바로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죄의 허물을 지고 십자가 죽으시면 그 죽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그에게 영원히 사는 길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에요. 인간은 도덕적인 존재로 되어져 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 없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질서를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릇된 사람들을 책망도 하시지만 그들을 다시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도 하실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구속의 은총을 허락해 주신 것, 그걸 믿어서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는데, 믿음이라는 게 뭔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손과 같은 게 믿음인 것이죠. 먹는 거는 입으로 받고 소리는 귀로 받고 아름다운 건 눈으로 받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믿음으로 받는 우리의 손과 같은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뭔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여기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예수의 영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의 영이라는 것은 인간은 인간 속에 마음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이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가 인간된 모습으로 살던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령의 은혜인 것이죠. 오늘 여기 성경이 말하는 것, 진리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면 너희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진리 안에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3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가 성령의 역사 안에 충만하게 될 때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삶의 성품으로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도와주시고 그렇게 살도록 이끌어 주시고 친절한 안내자가 되어 주시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사실 우리가 걱정과 불안이 왜 생겨요?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걱정과 염려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들이 가는 장래일, 내가 알 수 없는 그 일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귀가 좀 쏠깃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는 길을 내가 모르는데 성령께서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되는 길을 인도해 주신다. 내가 서두에 이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못했지만 도시락 염려하고 있는데 거기 도시락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건 누가 시킨 거였을까? 예? 전 깜짝 놀랐어요, 정말. 여러분은 별로 안 놀래나 보네. 이 주간에 신입사원들이 들어오셔서 102명인가 이렇게 했는데 10명이 안 하고 92명이 지금 왔다고 그래요. 근데 내가 보니까 그 가운데도 그만두실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교통이 너무 안 좋은데 저 어느 곳에 있는데 인천인데도 2시간 20분이 걸린대. 그 참 오시기 어렵겠다. 또 서울에 오시는 분 차라리 나은 것 같아. 어떤 분은 교통이 안 좋아서 첫 차를 차도 7시까지 못 온대. 갈아타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이제 몇 번 이야기하면서 5대1의 경쟁을 뚫고 들어오셔서 축하드립니다. 제가 그렇게 별로 기분이 안 좋게 기뻐하지 않는 거. 지금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데 뭐 5대1의 경쟁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 신입사원들에게 하는 3가지 지침을 제가 스스로 만들었어요. 첫째, 다른 신입이 들어올 때까지 무조건 잘 참으십시오. 첫 번째. 두 번째, 쉬는 날은 철저하게 쉬십시오. 다른 거 하지 마십시오. 철저하게 쉬십시오. 지루할 정도로 쉬십시오. 그래야 일이 일돼요. 세 번째, 올해 정년까지 다니시기로 작정했으면 영종으로 이사 오십시오. 제가 신입사원 지침 3가지 어때? 6월살이 맞을 것 같아? 틀리는 것 같아?
잘 모르겠어요. 네, 제가 기도하시라고 그랬어요. 어째야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건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이걸 계속 해야 될런지 감당할 수 있을런지도 두렵고, 또 모처럼 또 시작했는데 또 금방 또 그만두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우리들의 마음속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실 때 순종하며 걸어가는 삶이 믿음의 삶이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결정이든지 성령의 역사, 그것이 어떤 것을 결정하고 평안으로 오면은 뭐 그냥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아직도 평안으로 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좀 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좀 더 기다려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좀 더 분별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성령 강림절,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이 어떤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살아가는, 예수의 성품을 갖고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도록 이끌어 주시는 역사가 성령의 사역이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16장 14절 말씀 같이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낸다는 말은 무슨 높은 자를 차지한다 그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예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씁니다. 그의 말투, 그의 눈빛, 그의 결정 속에 뭔가 예수의 냄새가 나는, 그게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잖아요. 난 당신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생각이 나. 이 한 주간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예수의 성품으로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